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 아침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란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아기의 이름을 아빠,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질 않고 특별한 분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천사를 아기의 아빠 요셉에게 보내어서 지어놓은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근데 그 뜻까지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 예수란 이름처럼 백성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려고 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 구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원래 참 좋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하나님이 흙을 빚어 만들고 숨을 빚어 만들고 그리고 짐승들 다스리라고 하시고 함께 거늘기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친구처럼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절친이란 말 있죠. 절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버렸죠. 죄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죄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을 쫓아내버리고 추방시켜버렸던 거죠. 자, 그 순간부터 하나님 계신 곳과 우리 있는 곳에 깊은 고리,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계곡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계신 곳이 워낙 좋은 곳이니까 가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되지를 않아요. 연구도 해보고 지혜를 짜내보고 선한 일도 해보려고 애도 쓰고 육체를 학대하고 금욕도 해보고 별 방법을 다 써도 건너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닫으신 문인데 하나님만 열 수 있지, 하나님만 풀 수 있으니까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인도의 한 힌두 교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신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게 자기 생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돼. 웃기는 소리가 다 있네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그 논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개미들이 우글우글거리며 열심히 먹이를 물어 나르는데 개미집이 큰 개미집에 개미가 바글바글해요. 근데 저기서 농부가 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뒤에 쟁기가 매달려 있고 밭이 막 갈아엎어지는데 큰일 났어요. 이 개미집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개미가 다 밟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개미야, 큰일 났다, 빨리 도망쳐, 너희들 죽어,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이 개미를 살리려면 내가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되셨구나. 그렇죠. 인간을 살리려면, 개미를 살리려면 개미가 되듯이 인간을 살리려면 신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간의 말로 가르쳐 주시러 오신 거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시러 오신 거죠. 그런데 인간의 말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인간의 죄를 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왜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뭐냐? 죄를 사하려면 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려도 아무 피는 되지 않고 흠 없는 피라야 된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가져오면 검사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흠이 있나 없나.
흠이 있으면 되돌려 보냈잖아요. 예수께서 흠 없는 제물 되셔서 이 땅에 흠 없는 인간이 없으니까 흠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그중에 7,000m가 넘는 봉우리가 200개가 넘는데요. 히말라야 산이 하나가 아니죠. 봉우리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산맥인데 그 봉우리 중에 7,000m 넘는 산 봉우리가 200개가 넘는데요. 굉장하죠. 그런데 6,440m면 거기서는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런데 촐라체라고 하는 산은 봉우리는 다른보다 조금 낮기는 한데 4,900m부터 꼭대기까지 1.5km가 깎아지는 수직 빙벽이래요. 그래서 이 산을 아무도 못 올랐어요. 얼음산이니까. 이게 한 10m 되나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깎아지는 빙벽, 얼음벽을 150배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2005년 1월 달에 우리 한국의 산악인 박정헌이라는 사람이 최강식이란 후배를 데리고 북적벽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피켈이라고 하죠. 얼음 망치, 도끼 찍으면서 줄 연결하면서 잠을 자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니까 잠을 잘 때는 얼음을 막 쪼아내면 구멍이 이렇게 파이잖아요. 엉덩이 걸칠 만한 구멍만 파서 거기 엉덩이를 걸치고 줄을 매달아서 잠을 잔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꼭대기를 세계 최초로 정복을 했어요. 굉장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내려올 때,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내려올 때가 큰 사고가 많이 나요. 내려오다가 크레바스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눈 덮여서 땅인가 싶은데 그 속으로 틈이 벌어져 있는데 그 틈은 땅바닥까지 벌어져요. 5,300m 지점이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5km 이상 추락해요. 그 틈 사이로. 그럼 미이라가 되는 거죠. 시신은 못 찾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잘 찍으면서 가는데 그 부분이 눈으로 덮였기 때문에 잘못 헛디디면 그냥 추락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자의를 끈을 묶어서 걷죠. 근데 후배 최강식이 거기 빠져버렸어요. 휘리릭 하는데 이 박정헌이도 같이 굴러요. 다행히 피켓로 찍었는데 서질 못하고 놓치는 바람에 또 굴렀는데 멈췄어요. 멈추는 과정에서 이 박정헌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오른쪽 어깨를 다쳤어요. 크레바스에 떨어진 최강식이는 내려가면서 옆으로 부딪히면서 두 발목이 부러졌어요. 왼쪽은 뼈가 튀어나 너덜너덜하게 됐어요. 근데 달려 있어요. 끈이 50m 자위를 반 접어서 25m로 연결을 했어요. 자일의 굵기가 5mm. 박정헌이 몸무게가 70kg인데 후배 최강식이 빠져있는 최강식은 8kg가 더 나가요. 78kg. 그럼 자일의 무게가 있고 최강식이가 짊어진 배낭이 있기 때문에 90kg이 넘어요. 70kg 박정헌이 90kg가 넘는 최강식을 끌어내야 되는데 나흘 동안 거의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질 못했대요. 사투를 벌이는데 어느 순간 잘라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칼을 꺼내서 팽팽한 줄에 갖다 대면 끝나요. 그럼 모든 것이 편안해져요. 저 친구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죽음이지만 그렇게 끝이 나고 나는 자유를 얻어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줄을 끊어내지 못하고 끝까지 잡아서 3시간 사투를 벌여서 결국은 끄집어냅니다. 살려서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 손이 다 얼어요. 그래서 결국은 박정헌이는 손가락 8개를 동상으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발가락도 부분을 잘라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손가락 8개 정도가 아니고 가시관 쓰시고 이 손목 발목에 대못 받치고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옆구리 창이 찔리고 예수님도 잘라버릴까 그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심하셨어요. 밤을 새시며 고심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사투를 벌여야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그 끈을 잘라버리지 않으셨죠.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십자가에서 뛰쳐내려오면 돼요. 아프면. 그럼 못 뛰쳐내려오시겠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데 뛰쳐내려오면 되죠.
그리고 거기 십자가 못 박인 군병들 혼내주시면 되죠. 그러면 본인은 자유로운데 그러실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은 자르면 자유롭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백성을 죽음으로, 흠없는 제물되어 죽음으로 살려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처절한 사투를 벌이시면서 손가락 8개가 아니라 뼈마디 다 으스러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을 때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마침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이 귀한 일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투를 벌이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마음껏 감사드리는 이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하는 뜻에서 큰 박수를 한번, 영광의 박수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짤막한 말씀 읽었는데 먼저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그 뜻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다음 이어서 이름을 하나를 더 주세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을 이제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름을 하나를 더 주시면서 이름을 설명을 또 해주세요. 그 이름의 설명이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또 하나, 임마누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려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 최후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보세요. 그게 자신의 이름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뜻이죠. 임마누엘. 처음 오셨을 때도 임마누엘 이름을 가르쳐 주셨지만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내가 이곳을 떠나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약속을 하고 가신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던 구약시대 우리 다윗은 시편 시인은 139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주의 앞을 피해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저 땅 음부 밑에 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끝에서도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생각나세요? 시편 139편 시인의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물론 의문이 들 때 있죠. 내가 이유도 없이 고통당할 때, 너무 아플 때, 힘들 때, 실패했을 때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왜 실패해요?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왜 아프죠? 제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 건 맞아요?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참 의미 있는 시가 하나 있어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평생을 살아오다가 한 번은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탁 나 있어요. 아,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예수님 거. 늘 동행해 주시는구나. 아, 그런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때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항의하죠. 아니 주님,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같이 걸어오시다가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실망스러웠을 때 그때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주님 어디 가셨어요?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주저앉아 다시 걸을 수 없을 때 돌아보면 내 혼자 힘으로 걸어온 것 같죠? 내 힘으로 걸어온 것 같죠? 아니, 내 힘으로 걸어올 수가 없어요. 다시 손목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같이 걸으시고 같이 걸으실 뿐만 아니라 그 힘든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이 업고 안고 걸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살아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신자는 꼭 가져야 될 확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확신이에요. 남편이 먼저 떠나는 수 있어요. 아내가 먼저 세상 떠나는 수 있어요. 보통 부모가 먼저 떠나지만 어떤 때는 안타깝게도 자식이 먼저 떠나는 수도 있어요. 친구가 떠나는 수도 있어요. 돈을 잃어버리고 돈이 떠나는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마지막 우리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그때도 손을 꼭 잡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손을 꼭 잡고 우린 변화할 뿐이죠. 변화할 뿐인 것이지 그 손을 꼭 잡고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손을 꼭 잡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내보여드리고 예수님 임마누엘 이름처럼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확신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가장 큰 선물로 여기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한 분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런 말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너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나는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을 것이고 너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직까지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셨던 분들 성탄의 이 아침에 마음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주님 모셔드립니다. 주님 모셔드려요. 제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게요. 주님 절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믿어요.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세요.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고백 드리세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스스로 멀어지려고 할 때 있어요. 게으르지 않게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가 주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게요. 제가 주님과 거리 두지 않을게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면서 옆에 지켜보시는 주님 언제나 기뻐 받으실 그런 삶을 살아 드릴게요. 고백해 드리는 약속해 드리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사랑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임마누엘의 확신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가대가 주님 오신 이 성탄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아주 귀한 찬양을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자, 이제 찬양하러 나올 텐데 우리 그 수고에 보답하는 방법은 마치고 박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올 때 음악 개독음 나올 때 끝까지 설 때까지 박수하죠. 자, 그 정도로 우리 존중을 해드릴 필요가 있잖아요. 자,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자리에 설 때까지 같이 환영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2015년 참 뜻깊은 복된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영원히 함께 계시러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축하해 드린 사랑하는 주의 온 자녀들과 특별히 어제 오늘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빚을 갚으려고 최선을 다한 예배를 도운 숨은 봉사자들 또 도운 모든 손길들 위해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운 우리 김진경 교우님 그리고 7 생명 저들의 앞날과 장래와 가정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며 성령님 평생토록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